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소속감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찾으신 줄 알고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부활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로컬 처치의 이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개개인이 공동체가 되어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심리학자 막시 밀리앙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그 링겔만 에펙트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효과예요. 근데 그 효과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잡잡합니다. 이 링겔만은 1 플러스 1은 2라는 법칙이 이 사람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줄다리기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 링겔만은 먼저 한 사람씩 줄다리기를 시켜서 내는 힘을 각각 100으로 모았습니다. 자, 한 사람이 힘을 내서 줄다리기를 할 때에 내는 힘이 몇이에요? 100.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내는 힘 100. 자,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줄다리기 할 때 두 사람이니까 몇이 나와야 됩니까? 200이 나와야 됩니다. 네 명이 할 때는 어려워요? 400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험을 거듭할수록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사람이 늘수록 총 힘의 합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명이서 할 때는 원래 예상치의 93% 정도의 힘밖에 안 나와요. 세 명일 때는 85%, 그리고 8명일 때는 고작 49%의 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 명일 때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싹 드냐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을 느낄 때 모인 사람들에게 힘은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연구를 통해 발표된 일명 링겔만 효과란 집단 내에서 개인의 힘이 100% 발휘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성과에 대한 개인의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명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해도 남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생각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똑같이 갖는다는 거예요. 나만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남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남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대신 원리도 가르쳤지만 대인 관리,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리를 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 황금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우리 모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나요?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선가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요즘은 자녀들도 이제 내팽개쳤나 봐요. 뭐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너도 남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황금률의 말씀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선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바와 같이 그 똑같은 방법으로 선한 대우를 먼저 행할 것을 요구하는 귀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얼마나 모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멤버들 공동체 안에 각각 개개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황금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개개인 각 성도님들도 이 황금률을 실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개인의 역할은 중요하고요. 또한 적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각 개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은 없는 그저 큰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즉 개개인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유의해서 살펴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repeat 되는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는데 어떤 단어들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되었죠? 각 사람, every man, every man, 각 사람. 헬라어 성경에는 이 각 사람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판타 안드로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3번씩이나 기록을 했어요. 여기서 영어를 번역을 했는데 every man 3번씩 나옵니다. 또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각 사람 3번 나옵니다. 번역이 잘 됐어요. 자,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이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이들의 숫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 자신이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링겔만 효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많은데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다 하겠지 뭐,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서 할 거야.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울이 성령에 의하여 가르쳤던 28절 말씀, 오늘 각 심령이 들어야 할 말씀, 각 심령에 새겨야 할 말씀,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이 각 사람의 여러분의 이름도 넣어도 좋고요. 아무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perfect man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완전한 자는 원어적으로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기준의 틀 안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 같죠. 자기 주장이 잣대가 되어 남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 그것은 성숙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성숙하다 그러면 교만하다고 할까봐 성숙하다가도 못하겠고,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신학적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안. 영어로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In Christ. 헬러로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En Cristo. 이게 다 뭐냐면 in Christ, en Cristo,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인 사상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 Christ, 주 안이에요. 주 안. 주 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 밖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분에 들어오면 충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충만함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어요. 은혜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바울은 그의 13개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60회 이상을 썼습니다. In Christ를.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사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Union with Christ.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기체가 된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His body, 그의 바디가 되는 거예요. 신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기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유기체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머리에 붙은 몸의 각 지체로서 유기체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각자는 계속해서 머리는 건강한데 머리는 뛰어나신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머리에 붙어있는 신체들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건강하신데 거기 안에 있는 우리가 건강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에베소 교회에게도 바울은 보냈어요, 편지를.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유기체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 일원이라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각 개인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람 개인의 몸의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신체, 우리 헤어컷 하러 간다면서 뭐 하러 간다고 그러죠? 한국말로? 머리 자르러 가. 머리를 자르러 간대. 머리 잘라지면 큰일 나는데. 머리와 바디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몸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세포가
얼마나 있냐면 약 60조 개가 있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신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각자의 펑션, 기능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지시를 받냐면 이 머리의 뇌에서부터 지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오늘 100% 기능을 할 때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유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공동체,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펑션을 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그 사람이 기능을 하지 않을 때 거기는 멈춰 선다는 것이죠. 다른 데는 잘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만 딱 멈춰 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전쟁하면 가성비가 싼 무엇으로 지금 전쟁하죠? 드론이 지금 대세입니다. 드론. 그런데 오래전에는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다. 자, 그 오래전 이야기예요. 전쟁을 치릅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장수가 보니까 적군과 우리 아군의 숫자가 비슷해. 그래서 소집된 병사들에게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과 우리 아군의 숫자가 동일하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서 나가 싸워라, 용맹하게. 그 말을 들은 어떤 병사가 말합니다. 장군님, 저는 나가서 2명의 적군을 맡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옆에 있던 병사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병사가 2명을 맡으니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왜요? 숫자가 비슷한데 이 친구가 2명을 맡는다니 나는 안 맡아도 되잖아. 여러분 분명히 웃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에이, 나는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잘 돌아가지 교회가. 나 안 해도. 그럴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각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우리에게는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엄청난 모습으로 달라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설 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 기능을 잘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링겔만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반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마리의 말입니다. 한 마리의 말이 2톤을 끌 수 있다면, 자, 산술적으로 2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죠? 한 마리가 2톤 끄니까 4톤을 끌죠. 4톤을. 산술적으로. 그런데 2마리를 시켰더니 4톤이 아니라 3배, 4배 이상을 끈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의 의미는 한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모하는 에너지 총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예요. 이 시너지 효과를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개개인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의 역할을 통해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로컬 철치들에게 소속된 개개인이 주 안에서 완전한 자, 다른 말로요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9절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제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전부 되는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썼다는 것이죠. 자신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여 dwelling us, 내주하여 계시며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성숙한 자가 되어 살아가도록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도 주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에 이끌린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부활을 알고 천국을 알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지도자라 하여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애쓰지 않았습니다. 기분 따라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교회 멤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했던 것이죠. 저 역시 맡은 일은 주님의 양무리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각 개개인이 주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서게 됐는지는 주님이 훗날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인데 훗날에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주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며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힘쓰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훗날 여러분과 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시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을 합하여 내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혹시라도 내가 안 해도 다 알아서 할 거야 사람도 많은데 하는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새로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두 힘써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